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조금 별로 안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정도 믿음이면 괜찮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런 교만한 자들 한번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너무 멀었다. 나 진짜 한참을 가야 된다. 한번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아, 각지야 집사 손 들었으면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한 중간 정도 된다. 있을까요? 예, 감히 그런 교만한 자는 없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 하면 좀 만만한 사람들 있죠. 야곱 이런 사람들 좀 만만합니다. 맞죠? 이름 자체도 구라라는 거짓말이라는 이름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김거짓말, 김구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 좀 만만해요. 베드로 약간 나중에는 길을 펴지만 베드로는 제자로 있는 동안은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배신 잘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예수님 등에 칼 꽂고 막 이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딱 주눅 드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이번에 제가 VMK 그 MK 수련회 갔을 때 주제가 다니엘이었는데 첫날에 어떤 설교했냐면 우리가 다니엘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다니엘 딱 보자마자 바로 책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제가 못 살 것 같아. 고기를 끊어야 되다니. 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라고 해서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다니엘대로 사용하시고 다니엘 믿음보다 한참 못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첫날 설교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은혜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주눅들게 합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 이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랑도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사안들을 데리고 출발하지만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사안들을 내려놓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안들이 따라가면 분명히 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과 둘이만 올라가서 그 아들을 진짜 불에 태우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추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스스로 결단력이 강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믿었던 것이었을까요? 성경 골든벨 1등, 찬양대회 1등,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한번 무릎 꿇었다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눈 뜨면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러면서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라서 순종할 수 있었고 아비집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러니까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사막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약 직선거리로는 한 1000km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길이 나 있는 왕의 길이 있었는데 이 왕의 길을 따라서 가면 약 1500km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300~400km인데 과거의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를 걸어서 가서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1500km면 거의 6개월을 쉬었다 갔다가 하면서 6개월 동안 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과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것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그런 강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결단력이 대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뒤적거려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력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신 우리 스 집사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우리 스집사님께서 설교할 때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딱 나열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력이 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7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거죠. 남방 쪽에. 이 메소포타미아 뜻이 뭡니까? 두 강가 사이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하류 쪽에 이 아브라함은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신앙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이 왜 힘들었냐? 그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였고 구두로 믿음이 전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전승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냐면 아브라함부터 훨씬 이후인 모세 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모세는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했거나 아브라함이 결단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집사님 설교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원,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구약은 이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보면 이 5가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친척 본토와 아비집을 떠난 것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 절대 교리가 이 5대 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스집사님 설교를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이 5대 교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적 부패.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정, 집안, 그리고 우상을 만든 그 집안에서 태어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아비의 집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으니 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한적 선택, 제한적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에 살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저 멀리 있었던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짜잔!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5대 교리는 신약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이 5대 교리는 쫙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왜 이럴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델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믿음을 보면서,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그분께서 자기 계시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선한 성격 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원래 신을 인식하는 감각, 그러니까 이 칼빈 같은 경우는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탁월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계시하시고 붙드시고 부르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사역을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가지게 된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광야교회는 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건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선 지도자 모세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별로입니다. 저는 제가 가서 이집트 왕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까요?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계속 의심하고 힘이 다 빠져 있고 더 이상 자기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모세 한 사람. 그리고 모세가 가더라도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혀 믿지 않으려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광야교회의 시작은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인한 시작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믿음 정도면 내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선 목사부터가 믿음이 없는 교회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불안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계속 의심이 됩니다. 내가 대안학교 하면서 빚을 4천만 원 이상 낼 때 하나님 대체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원자도 알아서 만나게 안 하시고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셨나 싶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께 짜증을 얼마나 낸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간당간당하게 하면서 제 빚에 쪼들리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시면 대체 내가 다 했지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수천 번 수백 번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온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의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꽤 괜찮은 자들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열심히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어떤 기적입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변하게 하고 잡으면 그것도 꼬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두 번째 기적은 손에 나병을 생기게 했다가 그 나병을 치료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주면 그들이 다 믿게 될 거야.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혹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 물을 떠서 뭔가 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피로 변하게 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는 포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조차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분의 열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다양한 어려움들, 내가 이렇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천국은 난 안 갈란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실망,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간다? 그 천국 쉽지 않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 내 아내가 천국 간다?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귀찮게 만든 피로, 이 자체가 피로 사회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리고 과학과 고고학의 지적 도전 등 믿음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 결단력이 좋거나 성격이 착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지런한 열심, 그분의 열정, 그분의 설득하심,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보여주심, 그분의 계시하심,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믿게 했고 그리고 계속 믿게 하시는 그분의 부지런함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이 험하다고 해서 이 믿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디올로지라고 하죠. 그분의 남겨진 자들에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이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정과 열심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에게 신앙을 가지게 하시겠죠. 이번 선교지 가보니까 예배 빼고 다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빼고 다 했습니다. 얼마나 현지화가 잘 되는지. 애들은 금방 친해지고 어디 갔지 하면 애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 이 효모 음식 4대 4위 발롯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드셔보셨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부화 직전에 달걀을 익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보니까 눈이 있어요. 깃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래 했더니 한결이가 한번 먹어볼래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딱 먹더니 맛있네 하더니 한 입에 다 넣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스태미너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데 저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냥 100% 현지화가 된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안 보이면 그 옆에 있는 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빼고 다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 빼고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선교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될까요? 아니요. 그분께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교를 갔던 선교 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번에는 그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열심히 그 사람들 사랑해 줍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그분의 열심을 많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분의 열심을 따라 열심을 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